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1편 잘못 썼구나. 시편 1장 1절에서 6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구약성경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라고 제목이 정했는데, 오늘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이 넘치고 흐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느덧 가정의 달 5월도 이 5번째 성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이제 계절의 여왕 이 5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호국 보온의 달 6월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시편 1편의 서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시편이 전체 몇 편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시죠? 시편이 시편이 1편부터 몇 편까지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냐고요? 150편? 네, 150편. 이 시편은 몇 편으로?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50편. 시편은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150편. 자, 그런데 이 시편 1편은 150편 전체의 서론이에요. 서론. 150개가 넘는 이 시편 구절 가운데 이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서 시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관심사는 오늘 이 시편 1편 1장을 쓰신 분이 1편을 쓰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다윗이라는 분이에요. 이 다윗은요, 이 시편을 몇 장부터 1편부터 41편까지 왜 다들 그만 찾고 이제 여기를 보셔. 1편부터 몇 편까지? 41편까지 다윗이 이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라 그랬죠. 이 다윗이 무엇을 가르치기 주기를 원하냐면 축복의 길을 가르치고요. 반면 이 시편 기자의 관심은 축복을 가르쳐드리고 반면 죄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듯이, 그래서 이 시편을요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두 분으로 구분하면 1편부터 1편의 1절부터 3절까지는 경건한 자가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의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등을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1편의 4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이 받는 이 어두운 장래와 또한 그의 궁극적 이 운명을 강한 어투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은 시편의 이 시편 중에 시편이다. 이 1편은. 그래서 호칭할 만큼 그 내용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시편으로요. 이 시편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자, 한번 볼까요? 시편. 뭐라고 한다고요?
예, 찬송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찬송시. 시편 1편은 시편 중에 시편인데 이렇게 호칭할 만큼 내용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시편, 바로 이 찬송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시 속에는요, 기독교의 진수와 본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시편 1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1편은 그리스도인의 길잡이로 지칭되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여 새로운 이 호국 보훈의 달 6월은 진정 복이 있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의문이 들지 않아요? 어떤 성경 말씀은 몇 장 몇 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편에서는 몇 편 몇 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다른 장들은 몇 장 몇 절이라고 하는데 왜 이 시편에서만큼은 몇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나?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장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속적인 글을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분류법의 하나이고, 자, 시편은 150편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줄거리로 이어지지 않고 시편 50편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배경과 환경에서 독립된 시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몇 장 이럴 때는 챕터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시편에서는 이 살무 몇 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피할 것을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피할 것들을 싹 피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 이 상반절 복 있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히브리 원서를 보면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형용사로 본다면 그 놀라운 축복들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만 하면 놀랍게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복의 사람들. 그 놀라운 축복들, 복수니까 그냥 복 있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복수는 두 개잖아요. 그러면은 복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 기도했어요?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놀라운 축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들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어디서 오냐고. 이 축복들은 어디서 오냐.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피할 것을 철저히 피해야 된다 그랬어요. 피할 것을 철저히 피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첫 번째죠. 첫 번째.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피할 것을 철저히 피하고 회개할 때 이 복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자, 회개만 잘해도 탕자가 아버지에게요 온갖 환대와 복을 받은 것 같이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회개만 잘해도요. 회개만 잘해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복, 이 놀라운 축복들을 받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그냥 복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복에 복이 더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 형편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나발과 같이 어리석음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1편 1절 말씀에 자, 복 있는 사람은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두 번째 시작.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 요 세 가지만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사단이 역사하는데 넘어가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범죄하지 말고 오만한 자는 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꾀에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누가 깨거나 잘못된 내 생각에서 우리가 생각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을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하고 해줬던 것처럼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런 악인의 깨에서부터 이 사단 마귀로부터 여러분들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성도들이 아니라 산과 같이 바람에 산은 안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산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즉 행위의 이 충동질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잘못된 행위가 계속된다면 진실로 회개해야 되죠. 잘못된 방법으로 자꾸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진실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 죄가 나를 주장하여 악인으로 굳혀지는 단계로요. 이 세 번째 단계까지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섰던 지난주에 나발 같은 경우에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데려가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까지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교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로 그러므로 피할 것은 철저히 피해서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 악한 것에서부터 세 가지만 피한다면 우리는 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악인의 꾀를 따르고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리에 서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서 복에 복이 있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피할 것.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피해야만 복이 임한다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오늘 1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밤낮 없이 무시로. 자,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의 1절 말씀은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편 1편 2절 말씀에는 아주 적극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요구하고 있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야 된대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면 우리의 눈과 귀가 성경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뭘 보게 될까요? 죄를 보게 되고요. 또한 죄를 따르게 되고 죄의 사람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서 약속하신 말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실망할까요? 왜 우리가 실족할까요? 누가복음에도 실족하지 않을 만한 일이 없다고는 했으나 왜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왜 우리가 실족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가 아닌가 싶어요. 말씀대로 살아서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실망이 찾아오고 실족하는 일들이 우리가 생기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장사라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힘이 센 장사라도 먹어야 돼요. 안 먹고는 장사가 될 수 없어요. 실망, 의심, 불평, 교만, 좌절, 시기, 질투, 부정, 방탕, 지적, 인색함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의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한 현상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영의 말씀 양식을 풍족히 한번 드셔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드셔야 되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다음 절 19절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하시기 원하노라. 그렇죠? 그 다음에 24절 시작. 그가 또한 이루시니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뻐만 해도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만 하고 범사에 감사만 해도 이와 같은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간단한 줄 몰라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면 된대요. 항상 감사하면 되고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복의 사람들이, 그냥 복이 아니라 그랬죠. 복복의 사람들, 네, 복복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축복은 어떻게 받았을까 하는 가운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같이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일생 소원은 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이와 같이 다윗의 축복은요, 찬송을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성경에 많이 본 결과로,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다윗의 축복은, 내가 그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변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게 적용하지 않으면 그 복은 내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복이 있는 사람으로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악인의 꾀에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는 그러한 복의 사람들이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자, 첫 번째, 복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피할 것을 철저히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것. 늘 찬송하면서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결과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자, 결과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편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 그리고 악인의 길은, 이 길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6절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요. 자, 이 악인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요, 악인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 이레교회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중요한 것은요, 아유, 왜 저런 말씀을 하셨지? 응?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이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 보고 각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너 그렇게 하면 너 죽어. 그렇게 저주 붙는 것이 아니고, 너 그렇게 나쁜 하면 안 돼.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정죄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성시켜 주기 위해서 악인의 길은 그 끝이 어떤지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자, 시편 1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는 사람만이 참된 신앙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성도의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 좀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교회 이제 새신자 교육이 끝났어요. 새신자 교육이 끝난과 동시에 참으로 감사한 일은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요, 네? 놀라지들 마셔. 11조를 좀 놀래는 표정이라도 좀 해줘 봐요. 네? 아니, 기존 신자가 11조를 하는 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새신자가 11조를 드리기까지 그래서요. 저 이제 또 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뭘 그렇지 못했어요? 저희 교회는요. 한 명도 11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딜 가도 저희 교회는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는 성도들로 가득 찬 우리 일회교회라고 자랑할 수 있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성도의 의무 아니에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10의 1조 이것만 잘 지켜도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삶은 저도 알 수도 없을 뿐거니와 우리 집사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난 잘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 주에 2번씩 세종을 부대전을 오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눈물을 뿌리며 얼마나 구구절절히 기도를 하시는지 기도를 못한다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성령께서 힘을 주셨나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데요. 제가 진짜 큰 은혜 받았어요. 아까도 광고 드린 것처럼 요즘 교회에 새 신자가 없습니다. 새 신자가 없어요. 다 기존 신자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일회교회에 이 간판도 없고 이 지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제가 올해 초에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 드렸죠. 저의 기도 제목은 올해 전도 딱 한 명입니다. 그 이야기 들으신 적 있죠? 네. 한 명만 단 한 명이라도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겠습니다. 우리 일회교회가 그렇게 쓰임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우리 권사님들이 또 오셔가지고요. 기둥 그 솔로몬 성전의 기둥과 같이 기도로 탁 붙잡아주고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모습들을 통해 제가 성경 공부하는 내내 요거는요 우리 최 권사님이요, 요거는 우리 박 권사님이요, 요거는 우리 고 권사님이, 이거는 이수정 권사님이 참 잘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자랑하며 여러분들이 롤 모델이 되어준 게 이게 나는 진짜 고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해야죠. 진짜요. 우리 성도님들을 모델, 딴 데서 찾을 거 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서로 이겨내려고 그렇게 붙잡아 주던 그러한 모습들을 그렇게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 집사님께서 막 변해가는 그 모습에 마지막에 항상 성경 공부가 끝나면 이 기도를 본인들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나 못해요 그러시더니 근데 진짜 어떤 날은 한 두세 마디 하고 아멘 하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은요 어떤 감동이 생겼는지 기도 내용이 뭐 너무너무 은혜가 돼. 녹음을 못한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진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금액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기도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여 주심에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이수식 집사님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꼭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실 복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뒤돌아볼 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함부로 행했던 사람들의 후회를 보면서 그들의 비참한 결과는 안타깝고 두려운 것들이 느껴졌는데요. 그런데 그 반면에 정말 무시와 욕을 당하면서도 욕을 들어먹으면서까지도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의로웠던 성도님들, 또한 겸손히 순종했던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처음에는 다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변화도 없고, 뭐 이전의 삶도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제가 새신자 교육을 마치고 났더니 무슨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변화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감사함으로 묵묵히 끝까지,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 끝은 창대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6이 아니었잖아요. 우리의 시작은 0으로 시작했다면 우리의 끝은 하나님께서요 30배, 60배, 100배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흐르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세히 이야기하면 오해할까 봐 다 말은 못하지만 저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다면 그 일들을 감당을 했겠냐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그랬다 치더라도 영생의 길은요 가야 될 텐데 구원까지 받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파가 아닙니다. 구원파는 내가 한 번 받은 그 은혜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요, 항상 기도하라 그러고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데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요 이러한 것들을 거울 삼아서 기록해 놓은 귀한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복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활 처소처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요 교회가 되므로 이제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선포하며 나눠줄 수 있는, 꾸는 자가 아닙니다. 나누는 자들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때 그 하늘문 열어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형통하다 그랬어요. 형통. 그냥 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복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표정들이 이렇게 어둡지?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나니 우리는 그들에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일 간단한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주님이 이거는 옳고 그런 일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그냥 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 정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이러한 사단의 도구, 저는 아까 잠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상처받을 일이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실족할 일이 없지는 않대요. 그러나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를 하라고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으로 하게끔 내가 실족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실족을 당할 때 저는요, 제가 실족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 것에 아픈 것이 아니라 제가 진짜 아픈 거는 그 성도님들이 사단의 도구가 된 것이, 나는 그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악인의 꾀에 쫓지 말자고 말씀하고 있고요, 의인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단의 도구가 아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복복이 임재하는 성도로서요, 말씀을 정리하자면 복은 우연이나 팔자가 아닙니다. 복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권사님, 복은 우리 권사님 안에 있대요. 우리의 마음 속에, 네. 우리의 성전 가운데, 우리의 주님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팔자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복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머물고 있으면 이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 복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고, 그 성도의 의무를 능히 잘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좀 해놨나?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따라합시다, 제가 되기 원합니다. 시작. 제가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줍시다. 바로 그분이 권사님이 되기를, 집사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복의 사람들, 이 일회교회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마지막 찬양입니다. 찬송가 330